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잠바를 입었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 신학대학원에 강의 갈 때도 정장을 하고 그 위에 잠바를 입어야 되는데 잠바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양복을 못 입고 이제 이렇게 잠바만 입고 강의하게 됐다고 학생들한테 양해를 또 구했어요. 그래서 다 또 학생들께서 다 이해를 해주셔서 이 잠바를 입고 강의를 금요일 날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고 또 이제 금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지난 또 1년 동안 또 이게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 세계 거의 70억에서 80억 명 가까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신 걸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오늘은 이제 역대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발음이 이제 꼬이네요. 역대상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역대상 4장은 제목을 유다의 자손과 시므온의 자손들 그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24절부터 43절까지는 시므온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장의 개요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숲이죠. 본장에는 2장 3절부터 55절에 이미 소개되었던 유다 지파의 또 다른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후손들. 아울러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의 후손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에 언급된 유다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유다의 아들들 1절에 유다의 아들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말이 꼭 직계 아들들만을 가리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베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베네. 이 베네는 손자 혹은 후손을 의미하는 상당히 넓은 뜻의 단어입니다. 꼭 아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손자 혹은 후손 이런 의미까지 이제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이며 헤스론은 손자가 됩니다. 한편 갈미는 갈렙과 동일시되고 있는데 그는 헤스론의 아들이며 그의 아들은 훌이고 손자는 소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데 요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도표화를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갈미를, 갈미는 훌을, 훌은 소발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장뿐만 아니라 제9장까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계보 가운데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본서의 전반부에 열거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이들마저 본서 역대하 1장 9장은 읽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이 부분을 연구해 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귀중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역대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한번 좀 찾아볼게요. 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역대하, 어차피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늘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역대하라고 그랬는데 그 역대하가 아니고요.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제가 잘못 기록을 했네요. 그걸 수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이 부분을 연구해 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귀중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택하심으로써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계속 등장시킬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구세주이신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결코 인간 스스로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은혜로이 주어지는 것임을 뜻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날의 우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된, 다시 말하면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에 관하여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관한 어떤 것들의 어떤 미리 보여지는 어떤 하늘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에 대한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큰 교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꼭 화려한 업적이나 자타가 다 인정할 만한 위대한 행적을 남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성도라면 이미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시편 69편 28절, 다니엘서 12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20장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느냐? 기자가 버릴 기자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시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그런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는 선택받아서 천국 가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누구는 왜 저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갖다 택하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는 털끝만큼도 오류나 잘못이나 실수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이 삶을 가리켜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며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하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아무리 권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그러니까 귀신 나가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거,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농명된 거, 그것을 보고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쁩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름까지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장차 신자와 불신자들이 각기 선악간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도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첫째,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언젠가는 죽는다.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선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서요. 반드시. 이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심판을 크고 흰 보호자의 심판이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실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며 결코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어떤 변명도 핑계도 예수님 앞에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절대로 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릴 말씀입니까? 자, 이번에는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으나 고스가 낳은 아하엘 족속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8절에 나와 있죠. 고스가 낳은 아하엘 족속 중 한 사람이다. 야베스는 아하엘 족속 그리고 고스가 나왔다. 그 말씀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하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의 신앙이 그리고 학식이
남달리 뛰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지식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뛰어났다. 그 말씀이죠. 한편 야베스는 하나님께 첫째로 축복을 더해 주실 것으로 축복을 더해 주실 것과 두 번째 지경을 넓혀 주실 것과 셋째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 그리고 넷째로 악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기도를 했어요. 네 가지를 이제 기도를 했는데, 첫째는 축복을 더해 주실 것, 둘째는 지경을 넓혀 주실 것, 셋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 넷째는 악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허락받은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 응답받았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의 이름만 간단히 소개되는 가운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이처럼 비교적 길게 나온 것으로 보아 본서의 기록자는 야베스의 기도의 삶을 모든 성도들의 귀감으로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간단하게 짧게 나오는데 이 야베스에 관한 내용은 길게 나오느냐? 그것은 야베스가 정말 기도를 모범적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니까 기도의 삶을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모델로 귀감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길게 썼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나스의 자손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나스는요, 두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는 온니엘, 두 번째는 스라야입니다. 온니엘은 이제 하닷을 낳았고 무오노대를 낳았습니다.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어요. 자, 이번에는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므온의 자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살룸은 밉삼을, 밉삼은 미스마를, 미스마는 함멜을, 함멜은 삭굴은 시므이, 시므이, 잘 알죠? 시므온 지파의 수는 유다 지파보다 적었으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적었어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부엘세바, 호르마, 시글락 등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28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서 주로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므온 자손 중 양떼를 위해 목초지를 찾던 족장들은 어느 곳을 얻게 되었는지. 시므온 자손 중 양떼를 위해 목초지를 찾던지, 양을 기르다 보면 이제 풀을 뜯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먹어야 자르니까. 이제 양떼를 위해 목초지를 찾던 족장들은 어느 곳을 얻게 되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풀밭을 이제 찾았는데 이제 어느 곳을 찾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 돌 지방에 있는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양떼를 먹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디라고요? 그 돌. 그곳은 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으로서 매우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셈, 함, 야벳, 우리 알죠? 그 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다. 어디가요? 그 돌 지방이. 거기에서 시몬 자손 중 양떼를 위해 목초지를 찾던 족장들이 이제 갔던 곳이라 그 말이죠. 그들이 이곳을 정복한 때는 유다 왕 히스기야 때였습니다. 근데 언제 이곳을 정복했느냐?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이제 이렇게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한편 그 이후 시므온 사람 500여 명은
세일산으로 쳐들어가 그곳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500여 명이 어디로 쳐들어갔다고요? 세일산. 예. 그 이후 시몬 사람 500여 명은 세일산으로 쳐들어가 그곳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역대상 4장 말씀 이제 올렸습니다. 아까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역대하가 아니고 역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19일인데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깥에는 하얀 눈이 정말 온 천지에 덮어서 마치 하얀 물감을 칠해 놓은 듯, 또 하얀 그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바깥에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봤는데 창밖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